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겨울은 춥습니다. 그죠? 여름에는 덥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올 겨울은 조금 유독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좀 불편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지명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중부에 있는 거친 고온 지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땅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10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러 관광지들 가운데 이 튀르키예에 있는 갑바도기아가 속합니다. 튀르키예 갑바도기아에 가서 열기구를 타는 것,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갑바도기아는 요정의 굴뚝이라고 불리는 귀개하고 아름다운 바위들로 가득한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을 때는 추운 겨울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전경을 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다른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비견되어질 정도로, 아니 훨씬 더 신기하고 아름다운 귀함 개석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갑바도기아를 방문해서 참 아름답다, 참 놀랍다, 신비롭다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튀르키예에 있는 갑바도기아가 굉장히 아름답고 유명한 관광지임에 틀림이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니 믿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단순히 경치가 좋은 관광지만은 아닙니다. 이곳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하 깊은 곳에 묻었던 신앙의 보루이자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 그들이 숨어들었던 순수함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갑바도기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귀함 괴석이지만 그 바위들마다 동굴이 파져 있고요, 그 바위들 안에 숨어 살았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되어진 기독교회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주변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지경이 넓혀져 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또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시아라고 표현되어진 지명이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이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7교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교회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튀르키예 땅이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교회를 온전히 찾아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튀르키예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유럽을 향해서 건너가기도 하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가 전래되어졌을 때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라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들었던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명이 직접적으로는 두 군데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는 또 다른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그들의 형편을 기록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세 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갑바도기아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발자취이지만 부제로 갑바도기아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와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참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목숨을 걸어야 하는 피해 박해는 드물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날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요. 아니, 교회에서는 오히려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오면 이런 점이 좋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간섭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적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심한 박해가 우리의 신앙을 더 위협할 것 같은데, 왜 오늘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방해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신앙과 세상이라는 이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믿음이 갈등하지 않고 적당히 좋을 대로 대충 세상에도 속해 살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 그저 좋은 것이 좋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변질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차가운 동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갔던 갑바도기아 성도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바도기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세 가지 영적 원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갑바도기아에 사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흩어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원어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간 상태를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는 피해서 도망치듯이 쫓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곳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아스포라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친다, 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디아스포라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갑바도기아의 거친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타협하면 될 텐데, 자신의 신앙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고향에서 또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바꾸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이 그 편안했던 삶을 포기하고 척박한 땅을 선택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천국 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이니 이 땅에서의 삶, 평안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폴란드의 수상을 지냈던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에 얽힌 유명한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피아니스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순회 공연을 다닐 때마다 아주 낡고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자가 하루는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부유하고 유명한 분이 왜 그렇게 초라한 가방 하나만을 가지고 호텔에 머무십니까? 그러자 파데레프스키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숙소이기 때문입니다. 숙소에 너무 많은 짐을 들여놓으면 떠날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법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만약을 대비해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큰 가방에다가 많은 짐을 우겨 넣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많은 짐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풀었다가 짐을 다시 쌌다가 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돌아와서는 또 그것을 정리하는 일도 참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고 잊어버리고 정착민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우리에게 조만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이 주는 풍요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명예의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곤 합니다. 갑바도기아 성도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사진에 그 아름다운 바위처럼 보이는 그 지역에 그 바위들마다 깊은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속에서 좁은 동굴에 살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습니까? 자신들은 그곳은 잠시 머물다 갈 간이역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짐이 가벼워야 우리의 행로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수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발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본향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더사랑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지키는 내면의 성소를 구축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성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갑바도기아 성도들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참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가 성령을 체험하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천하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몰려 들어왔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 중에 갑바도기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뜨거운 불을 가슴 속에 넣고 품고는 다시 척박한 고향이었던 갑바도기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고향 갑바도기아는 화려한 대성당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후에 핍박을 피해서 지하 수십 미터 아래로 파내려간 데린쿠유와 같은 지하 도시, 그곳이 자신이 살던 고향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큰 바위 동굴 안에다가 굴을 파고 그곳에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좁은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친 바위벽에 십자가를 새기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들이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동굴 천장에다가 아름다운 성화를 그려놓고 그 성화에 담겨져 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것이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들은 동굴 지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만 그렸던 것이 아니라 동굴 지붕에는 십자가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십자가를 새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평생 이곳에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내 신앙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동굴 벽 위에다가 십자가를 새겨 놓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갑바도기아의 지하도시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곳이 지하 8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아파트의 층고가 별로 높지 않지만 이곳은 지하 동굴을 판 곳이기 때문에 8층이지만 전체적인 깊이는 무려 85m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도시 한가운데 이런 수직 터널이 파여져 있습니다. 85m나 되는 수직 터널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기 구멍입니다. 그 지하도시 데린쿠유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갔다고 합니다. 공동생활을 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하에서 숨을 쉴 수 있었던 가장 특별한 이유는 그들에게 이 수직 통로 외부로부터 공기가 주입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상과 연결되어진 이 작은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어졌고, 그래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지하 85m까지 파내려가면서도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수직 통로가 막히게 되면 지하의 사람들은 모두 질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발견되어졌는데 갑바도기아 사람들의 기도문도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수직 터널은 우리의 기도와 같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산소가 공급되어야지만, 공기가 공급되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수직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수직 터널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세상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던 흙더미 아래 묻혀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선한 성령의 호흡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보여주기식 신앙은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내면의 골방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당에서, 그리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직분과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하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늘 문을 향한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갑바도기아 성도들은 육적인 자유를 잃었지만 영적인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좁은 동굴은 그들에게 감옥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항상 옮겨가는 곳마다 성막 회막을 지었고 그 한가운데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구별되어진 공간,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갑바도기아 사람들에게 이곳이 바로 그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도 나만의 갑바도기아 동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의 삶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란을 잠재우고 오직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세상이 복잡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더 많이 유혹할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갑바도기아 사람들, 이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장엄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던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갑바도기아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고 뼈가 약해지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기원 후 4세기에 이르러서야 그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지하 도시가 유지되어졌던 기간이 많은 역사가들에 따르면 300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그 깊은 지하 동굴에서 열대에 거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이런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에게 먹먹한 감동을 줍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지하 동굴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결코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가치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은 것 같지만, 그들에게 부유한 삶을 빼앗은 것 같지만, 평안한 삶을 빼앗은 것 같지만 그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영성가였던 성 안토니우스가 사막에서 고행하며 수도하고 있을 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그에게 존경의 표시로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제자들은 황제의 편지를 받고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 안토니우스에게 달려갑니다. 스승님, 황제께서 친히 스승님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자 안토니우스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가 편지를 보낸 것에 놀라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놀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황제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세상의 부유함과 넉넉함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담담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교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더 높은 곳만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순수함이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특히 장년들의 삶은 책임과 무게가 무거운 시기입니다.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힘듭니다. 직장에서의 치열한 생존 경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막막한 생활 때문에 힘든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러나 갑바도기아의 이 토구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승리자였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갑바도기아의 영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영성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룩한 믿음의 뚝심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갑바도기아에는 이 데린쿠유 외에도 참 많은 동굴 교회들이 있고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의 동굴 교회 벽화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색이 바래고 훼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벽화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드려졌던 뜨거운 기도와 그 기도의 향기와 찬양의 울림은 오늘날 그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 한 사람 죄를 짓지 않으면 돼, 그런 소극적인 신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날 때가 있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이기 때문에 소풍 온 그냥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동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거친 광야와 같고 사방이 막힌 숨 막히는 동굴 속 같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가장 순수한 장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움츠러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옮기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나는 천국에서 잠시 떠나온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잠시 머무를 뿐이며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천국 시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유혹이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갑바도기아 성도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